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다가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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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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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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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얻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초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일상생활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절망 속에 사는 이러한 국가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수원인 남북 통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 구원받는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 대선이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대선 주자 잘 뽑혀서 선의 경쟁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듣는 자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한 복으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침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영상 예배도 송출합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실의 상황에 맞추어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3일부터 26일 목회대학원 강의, 25일 총회 준비위원 모임, 26일 신문사 인터뷰, 28일 결혼식 주례가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에서 3교구에서 각각 담임 목사의 총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교구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꾸준히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시거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학습, 유아, 아동,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새 부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백옷 해양공원에서 간증, 찬양, 기도하며 걷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하는 운동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줌을 통해 기도회가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12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미숙 집사님께서 토브 쿠킹이라는 그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축하하시기를 바라고요. 양정우 박성미 권사님의 딸 양예진 양과 강진석 군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고요. 김주락 집사님, 조영아 권사님의 아들 김경민 군의 결혼식도 토요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호 집사님의 딸 김아란 양의 결혼식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인천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날 12시, 1시 반,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세 차례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진모 청년이 이번 주간에 군에 입대를 합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메일이 한 2개 정도 왔는데 메일에 와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외에 종교가 다른,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게 들어온 그 메일 중에 하나는 8명의 그 사람들을, 9명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사살을 하는 이런 동영상이 왔는데, 정말 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그 미국 선교사님은 정말로 눈물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미얀마에서 내전 사태가 있어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미얀마는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이지만은,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통치하고자 하는 군사 쿠데타 세력들, 이런 탈레반 세력들이 정권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할 각오로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은 대학원생 1명, 그리고 대학생 3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학금을 많이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서봉기 학생, 문윤기, 강사랑, 김동진 차례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서보세요. 같이 한번 서보세요. 밑에 내려. 예. 자리여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그 출산한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방건웅, 김지연 아빠 엄마 밑에서 방하온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인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죠. 3.25인가 몇 킬로로 났는데 지금 4킬로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방건웅 학생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결혼을 했고 또 이렇게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딸 하온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쁜 딸로 성장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되 멋지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평생에 걸쳐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맺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으로도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딸로 인하여서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기둥과 같은 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 장려금 축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해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살고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 첫 구절에서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즐거움과 찬송을 연결시켜서 이 문제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 때문에 기쁨과 쾌락과 교만에 빠져서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차피 이 두 가지, 즉 고난과 기쁨이 순간순간 교차하여 지나가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고, 또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와 즐거울 때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것이 겹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고, 어느 한쪽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고난의 일종인 병든 자에 관하여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중 한 부류가 병든 자로 보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난이나 병든 것을 서로 같은 의미로 보고 또는 비슷한 의미로 보고 이 두 단어를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이나 병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전생의 죗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거는 전생의 죗값이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산다는 것이고, 불구나 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불교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자꾸 세속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이 알라가 정해준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곧 알라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라에게 도전하지 말고 운명대로, 알라가 주어진 그 운명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고난을 힘든 불행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극도로 실망하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며 쾌락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한탄하며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을 전생의 죗값으로 생각하거나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거나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거나 불행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며 실제로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고난을 이해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야고보가 가르쳐 준 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 자, 즉 병든 자에게 가르쳐 준 그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고난과 고통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병든 자를 혹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런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로는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서 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술적인 수단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기에 기도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강조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 성경에 볼 때에 기름을 바르는 의술적인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자를 위하여 치유의 방편으로 기름을 바를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간절히 병자의 나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하여 의학적인 힘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국에 가서 약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아픈 자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으므로 그분에게 직접 간구하여 그분에 의해서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간구를 할 수 있지만은 병원이나 약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15절과 16절에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자를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간구나 회개의 기도나 의인의 간구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어찌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의 기도여야 하고, 그것은 곧 의인의 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죄와 병의 연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과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병이나 고난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인류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하여 병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와 병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고해성사를 뒷받침하는 성구로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신자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신부로부터 보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했다면 신부도 신자에게 자발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 사제는 신자에게 전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고해성사를 뒷받침해주는 성구가 아니라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하여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와 병든 자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낫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병든 자와 식구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고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대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창조하신 분이신데 부서지고 연약한 부분을 어찌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지만 치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 특히 병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함께 믿음으로 죄를 서로 고하며 의인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들어 지금까지의 말씀을 확고히 입증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하여 야고보의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이 말은 엘리야도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하여 비를 그치게 하고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타인들과 동일한 괴로움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인간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어쩌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비를 멈췄다가 오게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드러내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는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으면 기도로 기도했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서도 기도를 반복 강조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의 실제적 기도를 본다면 이런 말씀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했으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7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이 기도는 정말 간절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했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이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기도이지만 자연 현상까지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하여 확실하게 기도 응답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 사람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 중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낫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서 가슴 아파하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약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불행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니.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강림하사 능력의 눈썹을 펴서 나의 몸으로 만지며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주의 능력이며 주의 긍휼과 자비이며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두 손을 꼭 그 종처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갈급히 사모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 압니다. 병든 사람이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일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방법을 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픈 무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오니 치료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아버지 회개하는 기도에 이 역사하는 힘이 많고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방서를 바라야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걷기도 뛰기도 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종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일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잡으시고